하나님은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우셔서 그 땅 분배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거할 성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처럼 레위 지파 같은 지파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의 땅에 거하면서 6개의 이 도피성을 이제 합쳐서 6개의 도피성과 함께 48개의 성읍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세운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미 세우신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도 역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레위인이 각 지파로부터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에 3개가 있었고 또 가나안 본토에 요단강 서쪽이죠. 그곳에 3개를 두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죽은 자의 친척이 분노하여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쫓아올 때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피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소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법정 용어로 하자면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친척이 분노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고히 죽은 사람의 생명만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을 죽인 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또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 또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동물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동물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기 위해서 방주 속에 태우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도 역시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들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범위를 좀 더 넓힌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로도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역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도피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나는 예외라고 하는 사람은 도피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죄와 실수로 인해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 양심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께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할 때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해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씀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한 후에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을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범죄자들이 그것에 피난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무슨 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오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크시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또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불이익도 다 감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책임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도피성이 주는 교훈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용서와 사랑을 받는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